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7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7절인데 지난주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영광.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삼고자 합니다.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실천 신학적으로 이율권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원어 단어 분해. 영광, 헬라어로 독사, 거룩, 위엄, 거룩한 영예, 찬양, 경배, 광명, 훌륭함, 영광, 장엄, 위엄, 극치, 명예, 경의, 명성, 광채, 영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글로리, 영광, 영예, 명예, 칭찬, 광영, 눈부심. 국어사전은 빛나는 영예, 광영. 영예는 영광스러운 명예.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승리자, 정복자, 공로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데, 이는 곧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성취한 자와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에 이른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분명하죠? 자, 그래서 이를 설명하면 영광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금빛 찬란한 눈부신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인간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받기에 합당하시죠. 자, 그러면 날 때부터 죄인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피와 천국 복음을 믿는 것. 자, 이제 피와 천국 복음을 믿는 게 뭔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옥과의 모든 죄는, 그러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자범죄까지 다 도말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이는 곧 칭의, 영중생의 교리를 믿는 것이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칭의의 교리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잘 양육을 받으며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지정의 전 인격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구원의 이치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인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라야. 왜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으니 진리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그 믿음이라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마귀 영물들을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라야. 예. 천국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복음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라야 돼요. 들었으면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위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되는데 위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됐다면 이제 그 말씀에 의한 순종적인 삶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한 믿음 안에는 행함까지 다 포함이 된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여 잠시 잠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거쳐가게 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요. 이렇게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야 죽음선 넘어 영원무궁 신령세계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시던 그 좋은 세계 신령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궁극적 구원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이치를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듣는 말씀이라 들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이 안에는 성경적, 교리적, 실천신학적 균형이 들어있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진리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진리 신앙의 핵심 뿌리를 다 담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과 성화구원을 이루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런 질은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질이요 하늘의 영광성이니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광명한 새벽별처럼 찬란하고 영원무궁하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를 다 이기신 유일무이한 정복자요 승리자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당당히 영광을 얻으신 분이니 우리도 주님이 선행적으로 실행하시며 가르치신 진리의 교훈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진리 사상으로 신앙 절개를 지키며 진리와 아가페를 가지고 싸워 승리하며 주님의 뒤를 바짝 뒤쫓는다면 천국의 무한한 영광은 저절로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자 그런 말이 아니라요. 누가 너무 좋아서 누구들이 바짝 뒤쫓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의 일을 바짝 뒤쫓다 보면 천국의 무한한 영광은 자동으로 주어진다.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진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천국 준비가 너무 좋아서 이룰 구원 정신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를 구원 성화가운데 수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차로 전도사 생활하면서 새벽에 이제 교차로 신문을 돌리는 일을 했었는데, 모든 게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니까 그냥 구원 목적으로 그냥 저는 제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르바이트 새벽에 신문 돌리는 게, 우유도 돌려보고 신문 돌리고, 그게 열심히 돌리다 보면 한 달 지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월급이 저는 월급을 안 느껴지고 그 보너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일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를 구원 성화가운 이러면 삶을 그냥 구원의 삶을 살아갔는데 돈까지 주네? 용돈까지 주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궁해가지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돈을 따라다니면서 일한 게 아니라 말씀 깨달은 거 실천하느라고 또 훈련 받느라고 이렇게 알바를 열심히 뛰었더니 돈까지 주네? 이런 느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도님들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요 현재 교회된 성도라면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인간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천국 복음의 인도만 따라가자. 그러면 하늘나라 입성했을 때 영광스러운 옷은 절로 입혀주신다는 거. 아멘. 참 이게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광이 없는 신앙은 무엇일까? 첫째, 싸움에서 진 자에게는 영광은 없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신앙이라야 신앙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모든 신앙 싸움에서 필패입니다.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두 번째, 노예나 종은 영광이 없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아무리 큰 일을 하거나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영광은 없습니다. 노예나 종이 잘하면 누가 영광이 되는 거죠? 주인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소가 일을 아주 잘했다고,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힘든 일을 잘했다고 소에게 상을 줍니까? 기껏해야 풀이나 주는 거지. 소의 수고로 얻은 수확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적 신앙은 아무리 충성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도 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영광도 없고 유업도 없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라야, 아들의 신앙이라야 영광도 유업도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당 안에서의 사탄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에서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를 깨닫는 영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겁니다. 곧 목사로부터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용어, 역사, 껍데기라는 성문 계시를 위주로 이해하고 신앙하게 함으로 성문 계시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성령님의 조명적 영감의 가마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법, 생명법, 그 복음의 신앙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는 몸 밖의 활동, 껍데기, 사역 위주로 치닫게 한다면 성도들을, 그러면 그 안에는 복음의 신앙, 아들의 신앙은 하나도 없고 전부는 율법적 신앙, 종의 신앙이 되니,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지신 그 구속의 효력은 온전히 못 보고 반토막 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왜 온전함이 아닌 왜 반토막이죠? 왜 반토막은 제가 왜 반토막을 붙이는 거예요? 뭐는 되니까? 율법적 신앙이라도 영중생 칭의 기본 구원은 취소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칭의 구원만이에요? 아니면은 온전한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칭의는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반토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반토막 나게 하는 거. 이게 어디에서? 교회당 안에서 벌이는 누구의 짓? 사탄마귀의 교묘한 수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는 교회당 안에서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의 온전한 성화구원, 일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거짓종을 통해서. 자, 그러면 복음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첫째는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들을 귀를 통해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그 지식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그런 종교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진리가 다 감춰져 있으니까. 둘째는 듣고 깨달음으로 듣는 성도 자기의 지식이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이 돼야 합니다. 왜? 지식이 전환이 돼야 자기 마음, 정신, 양심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셋째는 말씀의 인도에 자원적 순종의 삶이 돼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질에 따라서 자원적 순종. 자원적 순종. 진리의 피동된 속에서 자원적 순종.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마다 아들, 복음의 신앙이 많겠습니까? 종, 율법의 신앙이 많겠습니까? 왜 종의 신앙, 율법적 신앙이 많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부터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마다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기록된 성문 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 곧 진리법, 생명법을 발견하여 먹이는 참 목자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을 일반적인 물질의 이해타산이나 육적, 생활적, 현상적인 개념으로 보고 도덕, 윤리, 과학과 같은 일반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니 영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육 개념으로 해석하고 신앙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복음의 신앙, 아들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껏해야 종교인 되는 거죠. 종의 신앙, 율법적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훈을 전하는 바른 종을 찾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종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으니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메시지를 내는 참종을 찾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신앙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천국 준비는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은 준비 안 됩니다. 진리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임시 세상에 속한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 변질되고 변모될 것? 시간에 속한 것? 세월에 속한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곧 신령한 영의 양식. 신령한 영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곧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아멘. 진리의 복음에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으로 역사를 하심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진리의 본질에 속한 말씀, 영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진리초, 생명초로 인도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라.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리초, 생명초, 영생초를 만났느냐? 영의 말씀 진리의 천국 복음을 만났느냐? 이는 하나님의 특수 은총이 자기에게 내려진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특수 은총을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그 생명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라. 따라합시다. 투자 구원. 천국의 영광자로 성화 성장이 되려면 반드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예배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소속을 두고 자기 속의 입장도 전적으로 진리로 입장 전환을 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속 전환, 입장 전환 다 해야 돼요. 일단은 소속부터 바꿔야 돼요. 바꿨으면 입장까지, 속속들 입장까지 다 진리 입장으로 다 바꿔 넣어야 돼요. 속가리 해야 돼요. 한마디로 속가리죠. 입장 전환은. 그런데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은 진리에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소속은 여전히 산 아래 무리의 신앙이든 산 위의 제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 무리의 신앙이든 종교적 세상이든 신앙의 경계선이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죠? 아니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중간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 제단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까? 거기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집에서 유튜브로 좋은 말씀만 따다 듣겠다? 그런 신앙은 절대로 진리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주장사의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발견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주를 사느니라. 샀느니라가 아니라 사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신명기에도 나오죠. 6장에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안 돼요. 천국 준비 하나도 안 돼요. 아무리 진리 들어도. 세 번째, 범죄자에게 또한 영광은 없습니다. 범죄자에게는 무한과 수치와 심판과 형벌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의 뿌리는 말씀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불순종의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성도님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매주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양자택일 요구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할래 안 할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하면 이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니까. 양자택일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네 번째, 낙오자에게도 영광은 없습니다. 한때 진리가 좋다 하며 진리에 죽고 진리에 살고자 각오했던 자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진리길 생명길에서 낙오자에게는 무안과 수치와 궁색한 변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의 입장 전환을 속속들이 하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말씀드린 영광이 없는 네 가지의 종류에 빠지지 않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직 말씀대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멸시천대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들처럼 적당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왕 진리를 깨닫고 신앙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는 제대로 하고자 각오하는 분들만 계실 수 있는 자리예요. 성경은 영광이라고 할 때 다 같은 영광이 아니니 영광에도 엄연히 격차가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 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영광 중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끼리의 영광도 서로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도 분명한 격차와 차등이 있으니 우리는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와 끈기로 연단의 길을 걸으며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자 하는 겁니다. 아멘?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대로. 신앙에서의 정복자, 승리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밤낮으로 찬양을 합니까?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또한 우리도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다 이기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접을 해주실지. 그런데 예수님 잘 믿어서 여기서 복받자 하는 이런 말은 이게 과연 복음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비춰주시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스타들이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영광을 얻으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다가 속절없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참 세상에서 유명인들,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영광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성형수술도 하고 또 영광 얻으면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또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그러다가 속절없이 사라져가죠. 병으로 가고
갑작스럽게 가고 또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땅의 영광은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열을 넘기는 꽃이 없다는 거죠. 길어야 10수년에 불과하고 결국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떠도는 구름처럼 다 사라져버리니 너무나도 허탈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었다 해도 그래요. 영광을 얻었어도 잠시뿐 결국 다 사라져가니 너무나 허탈합니다. 또한 살아생전에 남보다 큰 일을, 유명한 일을 했다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 커다란 비석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서 피는 영광은 너무 늦어 더욱 허탈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터이니 현재 나타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편단신 주님을 향하여 진리의 신앙 동지를 지키려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갖은 서름을 다 겪으며 험산줄령을 넘고 넘어 파란만장한 가시밭길을 오직 믿음 하나로 다 이기고 걸어왔다면 그 성도의 영광은 영원히 더욱 빛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영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조만간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 우리 예수님 앞에 다 가야 할 우리인데 저희들이 이 땅에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기름 준비, 구원 준비를 잘 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 품에 영광스러운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